포도 빛깔이 참 곱습니다. 유난히 뜨겁고 눅눅했던 여름. 이 포도알들은 목숨을 걸고 하늘과 땅의 기운을 제 몸 안에 꾹꾹 눌러 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지금 수녀들이 거두고 있는 이것은 그러니까 온갖 고초를 견뎌낸 참으로 장한 생명의 열매들인 것이죠. 이곳 농장의 포도들은 모두 수녀들이 제 손으로 수고롭게 키워낸 것입니다. 나무에서 내려와 막 사람을 위한 양식으로 바뀐 포도알들이 미사 때 쓰일 포도주가 되기 위해 사정없이 으깨지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가톨릭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음식입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빵을 나눠 먹으며 아주 단촐한 저녁 식사를 하지요. 여기서 놀라운 음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하신 이 한마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단순한 음식이었던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이 담긴 생명의 양식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권한 음식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제 목숨까지 대신 바쳐야 했던 우리의 구세주는 그 절절한 사랑의 대상인 우리들이 과연 어떤 음식을 먹고 살기를 원했던 걸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톨릭 교회의 수도자들이죠. 그들은 과연 어떤 음식을 먹고 살까요? 인간을 위해 구세주가 나누어준 그때의 그 신비한 양식은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는 것일까? 특히 우리 한국 수도원에는 어떤 특별한 음식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베네딕토의 수도자들의 일상은 단순합니다. 동틀녘 기도로 시작된 하루는 기도로 마쳐집니다. 하루 5차례 모두가 함께 공동의 기도를 바치고 나머지 시간엔 각자의 일터에서 노동을 합니다. 기도와 노동, 이것이 곧 생활의 전부인 것이죠. 베네딕토 성에는 그 노동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창조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고양시켰습니다. 영과 육의 조화, 물질과 영적인 것의 조화, 이 조화가 깨질 때 인간은 뭔가 균형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베네딕토 성인께서는 이미 깨달았어요. 6세기경 성 베네딕토가 저술한 수도 규칙은 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가톨릭 수도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따르는 합리적인 수도 규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세기 말 이탈리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베네딕토 성인은 육체를 해치는 맹목적인 고행 대신 노동과 기도를 통한 영적인 훈련을 강조했는데요. 그 자신은 젊은 시절 은둔 생활을 하며 극도로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인에게 식사를 가져다 줬던
로마누스 수사는 종을 쳐 끼니 때가 됐음을 알리고 긴 줄에 빵을 매달아 절벽 아래 동굴로 내려보내곤 했죠. 성인에게 음식이란 오로지 생존을 위한 것이었겠죠. 오래도록 수도자들에게 음식은 곧 금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수도자들은 또 다른 시대적 소명을 삽니다. 그들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중용의 식탁을 추구하죠. 수도원의 전통적인 그 삶 안에 먹거리는 하루에 한 끼 먹는 걸로 수도 생활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많이 그 시대적인 상황을, 시대의 징표를 반영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루에 2끼 먹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날 저희 베네딕토의 외관 수도의 수도자들은 하루 3끼 먹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 수도자들의 일상적인 밥상입니다. 자연 섭리에 따라 제철에 나는 식재료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특별한 요리법도 음식도 없는 것 같지요. 베네딕토의 수도자들은 매 끼니마다 모든 수도의 식구가 다 모이기를 기다려 함께 식사를 시작하고 함께 끝냅니다. 이 또한 공동생활을 강조한 성 베네딕토만의 방식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사부성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 제35장. 그런데 밥상을 앞에 두고 이건 또 무슨 광경인가요? 더 큰 공로와 애덕을 닦게 되기 때문이다. 허약한 사람들에게 귀로는 듣고 입으로는 먹고 식당 독서라고 하는 베네딕토의 특유의 관습입니다. 말하자면 베네딕토식 밥상머리 교육이지요. 지역의 여건에 따라 음식은 몸과 더불어 마음을 살찌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되새기는 겁니다. 저희들은 식사하는 시간에 단순히 먹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시간, 그것도 공동체가 같은 그 이야기거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독서가 식사 중에 함께 일어납니다. 식사 중에 독서를 한다는 것은 육신을 위한 먹거리로서 만족할 수 없는 수행자로서의 삶이 말씀에 대한 귀를 열고 마음의 양식을 구하는 것을 함께하는 그 길 안에 수도 성적인 삶이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밥 먹는 그 시간조차도 오롯이 영적 수행에 바쳐진 베네딕토의 수도자들의 모습을 보니 절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맹세한 수도자의 삶. 수도원의 음식은 그 뚜렷한 삶의 목적을 위해 마련된 양식입니다.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들의 밥상이 뭔가 신비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걸까요? 기념토록 하셨으니 주여 모든 이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어 그들도 우리와 같이 당신께 감사드리게 하소서. 성 베네딕토의 영성을 따르는 또 하나의 공동체. 이곳 수녀원엔 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손님을 위한 2개의 식당이죠.
예산에 말씀의 식탁과 그 성체의 식탁이 있는 것처럼 그 아가페 식탁이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 식당이에요. 말씀의 식탁과 그 다음에 물적인 우리 몸을 보하는 식탁, 이 두 가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성당 그 다음으로 식당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손님 맞이하는 사람을 따로 두라는 규칙서에 따라 베네딕토 수도원에서는 노련하고 지혜로운 수녀에게 손님을 접대하는 중대한 소임이 주어집니다.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꺼내어 푸짐하게 차려내는 한상. 그야말로 이곳 올리베타노 수녀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성찬이죠. 손님이 오면 없는 찬이라도 정성을 다해 차려내던 우리네 고유의 인정 어린 밥상이 떠오르지 않나요? 우리 사부성 베네딕토께서 손님을 그리스도 맞이하듯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그 오시는 손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가끔 오시는데 집에서 이제 남편하고 자식들 또 뭐 자기는 없고 어떤 한 사람의 엄마, 한 사람의 부인으로 이렇게 살다가 여기 오셔서 저희가 밥 떠드리고 국 떠드리고 이렇게 해드리면은 참 내가 대접받는다라는 느낌 받으시면서 많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찾아오는 이들을 모두 왕처럼 여왕처럼 귀하게 대접하는 수녀들. 하지만 정작 그녀들의 밥상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밥과 국, 김치에 더해지는 한두 개 채소 반찬이 평소 식사의 전부죠. 화려한 상을 차려낼 줄 몰라서 못 먹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남에게 돌리고 자신이 세상의 소박함을 짊어지려는 수도자의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올리베타노 수녀들의 음식 철학입니다. 수녀원 주방이 분주한 날입니다. 대축일을 앞두고 은인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 특별한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올리베타노 수녀회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스위스식 아가다빵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아가다 빵은 본래 아가다 성녀 축일에 먹는 빵입니다. 가슴을 도려내는 형벌로 순교한 아가다 성녀의 모습은 대개 한 쌍의 집게나 접시에 담긴 가슴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턴가 그릇에 담긴 빵으로 전해지면서 아가다 축일에 빵을 축성하는 관습이 생겨났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빵을 굽는 방법을 알려준 이가 예전에 함께 살던 스위스 출신의 수녀들이라고 하네요.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녀회는 스위스 카메 성 십자가 수녀회가 1931년 연길에 6명의 수녀를 파견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된 후 본국으로 추방되었다가 한국전쟁 후 다시 부산에 와서 살았던 스위스 수녀들은 담백한 맛이 특징인 스위스 빵의 비법을 이곳 수도원에 남겼죠. 삶으로, 사연으로 전해지는 음식은 그 맛도 깊은 법입니다. 그리고 축일 전날 밤, 수녀들은 특별한 날을 맞이하기 위해 마음의 준비도 함께합니다. 밤새 누룩을 넣은 빵이 한껏 부풀어 오르겠지요. 내일 아침이면 이 빵을 먹을 수녀들도 다시금 새로워질 겁니다.
특별한 날의 특별한 음식은 사람을 위한 축복입니다. 이곳 수녀원에 또 하나 남은 스위스 수녀들의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이 화려한 밥상의 주역인 허브. 스위스 모원에서 직접 들여온 귀한 허브 씨앗이 한국의 맛, 비빔밥과 만나 식탁 위에 곱디 고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어디선가 나비 한 쌍이 날아들 것만 같지요? 바로 이곳이 수녀들이 부지런히 허브를 키우는 농장인데요. 저희들 모원이 원래 스위스예요. 그래서 스위스에 이제 거기는 노인 스님들이 많이 계시고 이제 젊은이들이 없게 되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 도와주러 가게 됩니다. 파견 받아서.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갈 기회가 됐었고 거기가 있으면서 허브밭이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지역에서 주로 약용으로 개발됐던 허브는 인류 역사와 함께 오랜 진화를 거듭해오면서 지금은 미용과 요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 가냘픈 꽃과 잎새, 그리고 허브의 뿌리 속에도 사람을 살리는 특별한 기운이 숨어 있다니 세상 그 무엇도 하찮게 버릴 것이 없지요. 허브 만지면은 그 향이 아로마 테라피라는 게 되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니까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씨앗을 보내게 되고 처음에는 아주 그냥 조그만 텃밭이었는데 지금은 제법 1터로는 크게 자리를 잡았고 뭐 허브 빵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쪽에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수도원 하나로 수도자들은 참 답답합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도무지 그걸 드러낼 줄 모릅니다. 조그만 세상사에 눈을 뜨면 가진 것을 이용해 꽤 큰 돈도 벌고 명예도 얻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요. 수도자들의 이런 욕심 없는 삶의 방식이 때로는 세상에 없는 특별한 맛을 찾아내기도 한다는 거죠. 이곳 수도원에도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한국인 수도자들이 순대방이라고 부르는 이곳. 바로 독일식 수제햄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우리 수도회가 최초에 이제 독일 선교사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분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모든 문화가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음식 문화인데 쉽게 말하면 그분들한테는 독일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쩌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김치와도 똑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음식이죠. 알빈 수사는 햄 만드는 기술을 직접 독일에 가서 배웠다고 합니다. 얼리지 않는 생고기를 동물의 창자 속에 꾹꾹 눌러 담아 삶아내는 소시지는 우리네 순대 만드는 방법을 떠오르게 하죠. 베네딕토의 수도자들이 수제햄을 순대라 부르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지요.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햄의 종류는 7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독일인 수도자들이 고향의 맛과 똑같다고 칭찬하는 이 맛. 알빈 수사는 여기에 한국의 맛을 살짝 더했습니다.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선정된 마늘과 국내산 고추를 듬뿍 넣어 한국적인 풍미를 더한 것이죠. 우리 땅에서 나는 마늘과 고추는 껍질이 단단하고 빛깔이 깊어 영양학적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독일인과 한국인의 입맛이 어우러진 별종햄이 지금 섭씨 74도씨 물에서 삶아지고 있네요.
이제 냉장실에 걸어 말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사실 이런 동서양 미각의 흥미로운 만남은 한국 수도의 식탁에선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이죠. 한국의 가톨릭 수도회들은 그 모태를 대부분 서양 수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원 안에서 서구 음식 문화의 흔적이 손쉽게 발견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극동의 작은 나라 조선. 당시의 선교사들에겐 우리 땅의 모든 것이 낯설고 기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프리카 선교의 경험을 지녔던 독일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 노르베르트 베버 아바스의 눈에는 한국인의 특별한 영성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농경 문화였던 우리 사회 안에서 그분의 마음에 굉장히 다가왔던 부분이 품앗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 문화의 한 모습이 품앗이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보면서 베네딕토 수도회가 공동체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베네딕토의 수도자로서 또 오틸리아 베네딕토 연합회 아바스로서 그런 부분을 직관적으로 생각하셨다고 보는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의 민족성은 거대한 농사일을 하는 데 있어서 품앗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방법을 장안해냈습니다. 이 영상은 노르베르트 베버 아바스가 조선에 왔을 때 어느 신자 집에서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수북한 밥을 앞에 두고 젓가락을 쥔 서양인의 모습이 재미있죠. 사실 선교지에 파견된 수도자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언어와 음식인데요. 말도 말이지만 먹기 힘든 음식을 몇 끼 먹어야 하는 것도 큰 고통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은 조선에 올 때 자신들의 그 식생활을 조선식으로 대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별식으로 찾았던 것은 그 서양의 밀가루라든지 밀가루 음식 아니면은 뭐 서양의 채소 종류였습니다. 서양 미나리와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조선에 전파가 되었고, 예전에 천주교 공소라고 해서 천주교의 집회처가 있는데 그 신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모이고 했던 그 공소 부근에서는 우리의 토종 미나리가 아니라 서양 미나리들이 발견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서양 선교사들의 식생활이 일정 정도 한국인에게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게 재배된 흔적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1966년 한국에 파견된 이탈리아 출신의 도로테아 수녀. 이제 여든이 된 그녀도 한동안 음식 때문에 눈물께나 흘린 경험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어려움이 음식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김치 냄새하고, 제가 그거만 남고 있어요 지금. 김치 냄새하고 그다음에 된장국하고 이렇게 그 냄새가 정말 식당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명전도였어요 처음으로. 맵기 거의 빠지지 않고 식탁에 올라오는 김치와 된장 때문에 한국 수녀들과 상을 겸하는 그 자체가 고역이었던 도로테아 수녀. 한 달 새 몸무게가 16kg이나 줄 만큼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너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먹기 시작했을 때 노력하면서 이렇게, 물론 여기 살아야 하니까 이 나라의 음식이 먹어야지 살지, 이렇게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작이 됐는데 어렵지만 그다음 먹기 시작하고, 된장국도 그렇게 너무 생각할 수가 없는데 시작할 때 먹게 되는 거 시작했을 때 너무너무 그 싫어하는 거 없어지는 거야. 우리 수녀님 못 잡수신 게 없으시니까. 외국인 수도자에게는 무척이나 어려웠던 한국의 맛. 하지만 차츰 맛을 익히다 보니
음식 때문에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낀 것이죠. 내가 한국 음식이 덕분으로만 아직도 살고 있는가 봐. 한국 음식이 기름기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럴 거예요. 순수하기 때문에 빨리 안 늙어요. 그래도 보면은 이 된장국이 옛날에 순수한 거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냄새도 너무 지독하게 나는 것 같아. 냄새. 그럴 때 순수해서 냄새가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옛날에. 밥도 먹고 김치도 먹고 하고 된장국도 먹고 하고 그거 제가 보면은 건강병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건강했는데 나이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괜찮게 살고 있고 움직일 수가 있고 바로 제 생각엔 제가 가끔 자매들한테 제가 아마 이태리에 있었다면 오늘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 하면 이제 그 쌀로 만든 이제 밥이 주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식은 이제 담백한 맛이고요. 이제 부식으로 계절에다 나오는 그런 재료에다가 이제 장을 비롯한 다양한 우리 그 양념들을 어우러서 이게 한 상에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음식은 단순한 그냥 먹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식이 곧 약이라고 하는 그런 약식 동원의 그런 사상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도 감동과 또 시각적인 효과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슬로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이 되는 음식. 한마디로 한식은 사람을 살리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먹는 밥이 진정 약이 되기 위해선 차려내는 사람의 정성이 필요하지요. 서양 음식은 뭐 육류 위주니까 육류는 그냥 뭐 굽거나 삶거나 이러면 되는데요. 우리 한국 음식은 대체적으로 채소 위주의 채식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고 발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채소는 뭐 다양하게 뭐 삶고 찌고 절이고 그리고 또 뭐 다양하게 썰어서 뭐 절이고 뭐 볶고 이러는 과정 중에 이제 손이 굉장히 많이 가지요. 후다닥 한 접시 내는 양식에 비해 미리 재워야 하고 오래 묵혀야 하고 재료를 말리거나 절이고 삭히는 밑작업이 만만치 않은 한식. 한식은 마치 수도하듯이 정성을 기울여 만들어내는 음식입니다. 빼곡한 재개발 아파트 사이에 둘러싸인 나지막한 수녀원. 이곳 소비녀의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주세페 수녀입니다. 주방 일은 수도회 안에서도 꽤 힘든 소임에 속하죠. 수녀원 본원에는 100여 명의 수녀가 살고 있습니다. 먹는 입도 그만큼 식사 준비가 만만치 않죠. 오늘처럼 도와주는 손이 여럿이면 수월하겠지만 대개는 이 모든 일을 주방 담당 수녀가 감당해야 합니다. 아, 감자조림? 네네. 빨갛게.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하긴 음식의 간을 맞추고 모양을 내서 그릇에 담는 일은 요리에서 가장 폼나는 대목이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과정은 지루하고 힘겨운 노동입니다. 하지만 주세페 수녀는 진정한 맛을 내기 위해선 수고스러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사람에게 독이 되니까요. 소비녀의 수녀들이 직접 담은 장과 천연 조미료만을 양념으로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다시마거든요. 다시마 넣고요. 이 멸치가루. 멸치 이렇게
똥은 이렇게 발라내고 그런 거고요. 이건 직접 가른 거고 표고버섯 가루, 말린 표고버섯 가루. 그냥 맛이 담백하고요. 이렇게 느끼한 맛이 없고 그래서 그냥 순수한 본래의 맛을 재료 된장 맛이랑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맛이 깔끔해요. 전혀 인공조미료는 예, 전혀 쓰지 않아요. 수녀원에서. 고추, 양파 모두 다 집어넣고. 나머지 식재료는 수녀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조달하기도 하고 수녀원 뒤뜰에서 금방 캐온 쑥이나 민들레 같은 손쉬운 제철 재료가 어느새 한 접시의 요리로 뚝딱 변신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 된 모양이네요. 오늘의 주 메뉴는 부추와 몇 가지 야채, 홍고추를 넣어 부친 별미 요리, 콩전입니다. 냄새 고소하네요. 특별한 요리가 아닌데도 수도원에만 가면 밥이 꿀맛인 이유. 그건 급박한 속도전에 휩쓸려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깜빡 잊어버린 밥상. 느리게 겸손하게 정성으로 차려내던 우리네 옛날 밥상을 이곳에서 만나기 때문은 아닐까요? 평생을 수도의 평수사로 살며 오로지 주방일과 신발 수선, 포도주 배달 등의 허드렛 일에만 매달렸던 이가 있습니다. 부활의 라우렌시오라고 불리는 맨발의 갈멜 수도의 수사. 그의 흔적을 찾아 파리로 갔습니다. 지금은 가톨릭 대학으로 쓰이는 옛 수도원 건물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살았던 라우렌시오 수사의 기록을 찾았는데요. Alors le frère Laurent, donc de son vrai nom Nicolas Herman, donc qui est d'origine lorraine, qui était un ancien soldat et donc qui rentre en 1640 au couvent comme frère convert au couvent Saint-Joseph des Carmes des Chaussées de Paris, comme cuisinier. Et il va avoir en fait un rôle assez important dans la vie spirituelle du XVIIe siècle et il va mourir en 1691. 50여 년의 수도 생활 동안 라우렌시오 수사는 지극히 보잘것없고 단순한 부엉이를 하면서도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룬 위대한 수도자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꼭 큰 일을 해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프라이팬으로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도 말했죠. 주님께서는 냄비 한복판에도 계신다고요.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모두 마음을 모아 소임을 다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준 또 한 명의 수도자가 있습니다. 소비녀의 수녀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이분은 라우렌시오 수사처럼 평생을 부엌에서 지낸 고 한 아녜스 수녀입니다. 나이 지긋한 소비녀의 수녀치고 아녜스 수녀에게 밥을 얻어먹지 않은 이는 하나도 없죠. 갑자기 뭐 야채가 많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뭐 다듬기가 많이 들어왔다 손 치더라도 한 번도 짜증 내시거나 그러지 않으셨고요. 수녀님은 그걸 정말 이렇게 소명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늘 마르타야, 나는 마르타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니 해도 소비녀의 수녀들이 기억하는 아녜스 수녀의 최고 요리는 냉면입니다. 비빔냉면하고 물냉면하고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 일반 먹을 수 있는 그런 냉면이에요.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육수 국물이 이렇게 맛있었어요. 우리 수녀님이 만들어주신 그 맛, 그런 거는 수녀님만이 내실 수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한
안 낮추길 며칠 전부터 냉면 육수를 미리 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던 거가 기억이 나고, 아무튼 그 맛이 특별하셨어요. 맛있었다고 뿐이 달리 표현이 안 돼요. 하지만 안예수 수녀의 레시피는 안타깝게도 전혀 남아있지 않네요. 모두가 기억하는 그 맛을 아무도 흉내낼 수 없다니.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재주를 드러내기보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느님께 돌리고자 하는 진정 수도자다운 결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입니다. 또다시 수도의 하루가 밝아옵니다. 밥 먹듯 꼭꼭 씹어 삼키는 매일의 기도. 기도는 수도자들의 또 다른 음식이지요. 수녀들의 일터는 자연 그대로의 땅입니다. 고쟁이 바지에 때 묻은 팔토시. 하루의 대부분을 이런 복장으로 삽니다. 머리에 쓴 베일만 아니라면 누가 이들을 수녀라고 하겠습니까? (40년) 동안 수님들이 농사를 져오신 곳이라서 일단 땅은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땅을 가꾸고, 그 첫 번째 목적은 이제 수도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다시 그 목적대로 좀 수도 생활이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단순하게 노동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현재 사회가 앓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먹거리하고 지구 살리기. 예, 지구가 너무나 땅이 힘들어해서 우리부터라도 이제 가지고 있는 땅을 살려보면서 이제 함께 농사 짓고, 뭐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서 수도 생활 본질도 좀 조용히 찾아보고, 단순한 생활, 그 단순함을 좀 찾아서 하고요. 생뚱맞게 다 늦어 농부가 된 수녀들. 한술 더 떠 이 수녀들이 짓는 농사는 완전한 무농약 농사라네요. 노련한 농부가 들어도 허허 웃을 일 아닌가요? 정말 무리이지만 농약을 아예 안 쓰고, 고추 빼고요. 고추 탄저병약 빼고는 농약을 아예 안 쓰고서 이제 농사를 져보자 했어요. 사실은 엄청난 무리죠. 이제 제초제를 안 쓰다 보니까 풀하고 전쟁이에요. 풀과의 전쟁을 늘 아침에 눈 뜨면 전쟁을 선포하고 누가 이기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졌어요. 고구마 밭 다 갈아엎고 매다가 안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요. 오늘은 특별한 품앗이 일손을 초대했습니다. 농약 없이 벼를 키워내기 위해 선택한 우렁이 농법. 골라서 피만 싹 잡아먹을 우렁이를 논에 마음껏 풀어놓을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무척 신이 났죠? 본래 우리 논에는 우렁이가 살았습니다. 농약에 치여 자취를 감춘 우렁이에게 살 곳을 돌려주면 우렁이는 논을 되살려 우리에게 보답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튼실하게 쑥쑥 자라난 벼는 그야말로 최고의 밥맛을 선사하지요.
재래식 솥단지에서 장작불의 전기를 품고 제대로 뜸이 든 우렁이 쌀밥. 우렁이 쌀로 지어낸 밥은 살짝 푸른 빛을 띱니다. 마치 한 올 한 올 기름을 바른 듯 윤기가 짜르르 도는 먹음직한 이 밥 한 그릇에 밭에서 막 따온 싱싱한 야채 몇 가지만 더하면 금세 진수성찬이 차려지지요. 자연의 숨결을 담은 밥상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갖겠다고 섭리를 거스르는 일 따위에 타협하지 않는 밥상. 아이들은 오늘 모처럼 깨끗한 자연을 배부르게 먹습니다. 올리베타노 수녀들도 작은 텃밭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녀원은 2년 전부터 수녀들에게 짜투리 땅을 분양해 한 고랑에 몇 명씩 짝을 지어 텃밭을 가꾸도록 했지요. 조금이라도 흙을 만지고 살면서 황폐해져가는 자연과 먹거리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아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결과는 재밌습니다. 땅은 좁지만 수녀들이 각자 원하는 작물을 심은 탓에 아기자기하면서도 풍성한 텃밭이 생겨났고 덕분에 비싼 채소도 골고루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직접 키운 채소와 과일의 맛은 전혀 예상치 못한 감동이었죠. 그리고요, 시장에서 사는 거하고요 먹어보면 달라요. 진짜 달라요. 시장에서 사는 건 보랏빛이 막 배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따서 직접 이렇게 요리해 먹어보면은 벌써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달라요. 수도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생명의 먹거리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언제나 목말라 하면서도 감히 꿈꾸지 못하는 생명의 밥상.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어머니가 또 그 어머니가 차려냈던 우리가 익히 먹었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밥상입니다. 수도원 음식은 잠시 잊혀졌던 우리 음식일 뿐이죠. 예나 지금이나 수도자들의 삶은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엄격한 규율로부터 조금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오래도록 지켜온 삶의 원칙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한 삶 가운데 하느님과의 일치를 구하고 이웃을 향해 끝없이 봉사하는 낮은 자의 삶. 지금 수녀들은 그처럼 오래된 삶의 방식으로 재래식 고추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논에서 거둔 우렁이 찹쌀에 수녀들이 찢고 빻은 태양초 고춧가루, 그리고 직접 걸러낸 엿기름이 뒤섞여 깊은 장맛을 만들어갑니다. 오로지 온전한 우리 것만을 재료로 삼아 옛 방식 그대로 만들어내는 진짜 우리 고추장이죠. 돌이켜보면 예전엔 흔하디 흔했던 것들이 자꾸 귀해집니다. 진짜 우리 고추장도 어느새 참 만나기 힘든 보물이 됐죠. 푹푹 익어야 제맛이 나는 고추장.
수도자들도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단순한 삶을 택하죠. 때묻지 않은 먹거리를 구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건 사람이지만 먹는 음식이 또한 사람을 만드니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꾸만 그 생명을 거스르며 살아갑니다. 수도원 음식은 생명을 구하는 음식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밥상. 우리는 그런 밥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줄곧 그런 생명의 밥상을 차려왔던 한국인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세상 모든 이들과 자랑스럽게 나누고 싶은 우리 음식 또한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요?